오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입은 옷만 봐도 그 사람의 지위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선 3대 태종은요, 이 관복색이라는 관청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들에 대한 이 옷의 규범을 정합니다. 다 정하는 걸 색깔별로 무슨 계급 다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계급에 따라서 정삼품 당화관은 검푸른색을 입는다. 그리고 정삼품 당상관은 동색 관복을 입는다. 또 정일품 이상은 자색 관복을 입는다. 요거를 요때 다 정한 겁니다. 그래서 입은 옷만 봐도 저 사람은 정일품, 저 사람은 정이품, 그 지위를 알 수 있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은요, 주로 이제 황금색이나 붉은색의 옷을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이 현대사회에도 옷을 통해서 자신의 부나 계급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이 명품 의류 계급도라는 재미있는 피라미드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 명품 의류에도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급에 따라 고급진 것에 따라서 하위부터 상위까지 탁탁탁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명품 의류의 그 피라미드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보니까 다 로고로 적혀 있어요. 코치, 롱챔프 이런 브랜드가 밑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피라미드 한 단계 더 위에는 발망, 멀버리, 모스키노 이런 브랜드가 있고요. 또 그 위에 프라다, 버버리, 발렌티노, 또 그 위에 코어 레벨로 펜디, 루이비통, 또 더 위에 가니까 이제 몇 개 없어요. 디올, 샤넬, 그리고 맨 꼭대기 정점에 딱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에르메스였습니다. 하여튼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그 어느 정도의 지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이 본문은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를 해줍니다. 자,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거했다라고 합니다. 자, 특별히 첫 부분에서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귀신이 들리면요, 이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수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얼굴이나 손발 외에 이 신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이 사무엘하 10장에도 보면요, 이 다윗이 이 암몬 왕 한운에게 신하를 보냅니다. 이 다윗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하고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사이가 좋았어요. 이 다윗 입장에서는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은총을 베풀기 위해 자신의 신하, 다윗의 신하를 보냈는데 오히려 이 다윗의 신하들을 의심을 하고 저 분명히 우리나라 정탐하러 왔다. 그래가지고요, 그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도 자르고 그 다음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냅니다. 이 옷의 중동 볼기라 함은 이 엉덩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통으로 된 옷을 그곳까지 잘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 이 다윗이 수염이 잘린 그 신하들을 한동안 여리고에 머물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 앞에서 벌거벗는다는 것은 이 수치 중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음을 알고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배려해서 직접 이 동물
가죽으로 그러니까 무스탕을 만들어 가지고 입혀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도 이 수의라는 것을 입혀서요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실용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 인격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지냈다는 것은 그 무덤가에서 수의로 수치를 가린 죽은 자들의 삶보다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신 들린 자처럼 벌거벗은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이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육신의 옷만 갖춰 입으면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영혼의 모습도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더럽혀진 영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영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야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할 영혼의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복을 입어야 나의 수치도 가려지고 모든 죄가 가려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예복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철저히 죄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고 변화받는 복된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